블레싱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 성도들 2024년 블레싱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꿔요, 이 나이에.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외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혼자 무리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구경하고 재밌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언뜻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차, 사람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내가 돌아가야 될 숙소, 그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선교사님이에요. 그 전화번호, 주소, 이게 어딨지? 그러는데 보면 주머니에 핸드폰도 없고 메모해 놓은 것도 없는 거요. 잃어버린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황당한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깨자. 그거 희한하지요. 꿈속에서도요. 에이, 이제 그만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깨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작은 걸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으면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일생을 잃어버린 것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설령 말입니다, 예수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이 전하지는 설교의 제목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요. 찾재요. 네,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 이제 12월 1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이제는 정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쪼록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성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블레싱의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혹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하루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나, 이런 노파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가끔은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관례대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좀 맞게 각색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정해진 날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또는 직장으로 또는 일터로 또는 학교로 돌아가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 한 시간 앉아 있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 예배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고 신앙인은 자기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종교인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1시간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을 거룩한 분위기로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은 그 예배의 거룩함과 은혜와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살아 향기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 아마도 첫 번째로는 주위의 환경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단 한 번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정말 의미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 발 디딜 틈이 없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지요. 걸어가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고 살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간단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으로 인해서도 복잡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막막한 내일의 불투명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또 일해야 될 일터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공부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복잡다단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또 들려오는 소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소란스럽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런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까맣게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에 놓고 오늘 예배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세상의 복잡한 모든 것들, 소란스러운 모든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으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갔으면
예수님을 뒤쫓아오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앞에 가라고 하시고 따라갔다면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갈 바 모르는 광야길 걸어갈 때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먼저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뒤돌아보면서 주님 부르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생활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따라해요. 매사에 여쭙는 것이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든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리까 말이까, 가오리까 가지 말리까,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내 바쁜데 먼저 휘저으며 가고 예수님 뒤따라오게, 문제 생겨야만 뒤돌아보면서 주여, 그리고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잘 되어지면 또 잊어버리고 뒤따라오게 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아멘. 예수님을 앞세우고 매사에 그분께 여쭙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인은 뭐냐?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어떻게 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성에 붙은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예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는 없는 것입니다. 매사를 주님께 여쭈어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이니까,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지.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정말 직분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성에 붙은 신앙이 이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가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로 교통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 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탄을 앞에 두고 또 오늘 성찬 앞에서 혹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랑이 있다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랑 아닙니까? 죄인 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먼저 사랑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먼저 사랑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어느 제자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요? 퀴즈. 4세기에 아주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이 아마 가룟요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유다가 제일 문제 제자,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사랑이시라, 먼저 사랑이시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룟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을 것이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옛날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이었다. 먼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 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먼저 내게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남이 먼저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냐, 성도의 삶이냐, 그런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 무슨 사랑을? 먼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잃어버렸으면 오늘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잃어버리고 사는 겸손은 없는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겸손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밥풀 2개 중의예요. 중의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해요.
군목이 돼가지고 군인부대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러 처음 부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의 사단장이면 별 2개입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갔다 온 사람이 아닌가 보네. 별 2개짜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데 그 군목한테 정중하게, 목사님, 내가 혹시 교회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다음 주부터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예배에 안내위원을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런데 나오는데 사복 입고 오시지 말고, 이렇게 사복 입고 오시지 말고 정복을 입고 훈장도 달고 반짝반짝 별도 달고 그대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 장군이요, 정복을 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1등병이든 2등병이든 또 그 군인 가족들도 오잖아요. 그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전부 다 안내를 하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갔고, 이야, 교회 가면 쫄병한테도 인사한단다. 별 2개짜리가. 군인부대 아이들이요,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가득 찼다. 이런 간증을 해요. 예수 안에서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먼지 묻은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던 그 겸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먼저 섬겨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시작 알기는 하여튼 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친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에 있어가지고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눈물 씻어주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나갈 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 잘 됐대, 이걸 자랑하면요, 다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본심이 악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오늘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하고 달라진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것을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첫 주일날 연합예배에 오면, 이야, 포인세치야, 성탄절이구나, 참 이쁘다, 이러기를 바랬는데, 나 지금까지, 아까 예배 전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남이 잘난 거, 남이 좋아하는 거, 남의 한 거 함께 기뻐해주고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식들이 잘 된 것을 자랑할 때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어쨌든 겸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잃어버리고 사는 믿음이 있으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조금 있으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배반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으로는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침묵하는 배반자들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는 돌아와 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자들임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나를 믿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아시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존귀한 자들로 살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배반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치려고 해요. 그러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성찬 앞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기에서 돌아갔더니 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 가는 전철을 탔는데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인천 쪽으로 가는 전철을 탔다. 잘못 탔구나, 착각을 했구나, 아이고 이거 이제 알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전철이 돌아서 서울 갑니까?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야 서울 갈 수 있어요? 얼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얼른 내려서 바꿔 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겸손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살았다 깨달아지면 얼른 리저널레이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디에서 찾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난 적. 어디서 만났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예수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찾지 못했더라. 어디서 찾았다? 성전에서 찾았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곳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잃어버린 곳에 가서 거기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잃어버린 예수는, 잃어버린 믿음은, 잃어버린 겸손은, 잃어버린 사랑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찬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블레싱의 2004년의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